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서론으로서 부제로는 마태복음 완전 마스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목회자로서 성경 66권을 완전히 강해한다라는 것이 참 은혜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동영상 설교를 올리면서 저는 주로 본문 설교나 제목 설교보다는 강해 설교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강해 설교는 그 성경 전체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를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강해 설교를 들으면은 이 듣는 성도들로 하여금 유익하게 하고 이 성경을 알게 하는데 유익하다, 그런 생각에서 저는 강해 설교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성경 66권을 완전히 강해한다라는 것은 대단히 큰 은혜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들도 아마 성경 66권을 강해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바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66권 전체를 강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오늘은 마태복음을 이렇게 강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창세기와 사도행전을 강해하고 있고요. 수요일 날은 고린도전서를 앞으로 강해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강해 설교로 끝마친 책들은 말씀은 디모데 전후서, 목회서 신서라고 하는 목회자들에게 향하는 편지로서 중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목회서 신서인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를 목회서 신서로 동영상으로 완전히 한번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재림서 신서인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렇게 두 권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까지를 마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지금까지 강해 설교로 마친 책이 6권인데요. 66권이 남았다고 한다면 앞으로 60권이 지금 남아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의도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때로는 좀 지루하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깊은 은혜가 나타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강해 설교는 대단히 인내를 하고 들어야 하는 그런 설교다,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요. 앞으로 남은 60권을 잘 강해서 하나님 앞에는 칭찬받는 그런 종이요, 또 성도들에게 큰 유익이 되는 그런 강해 설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강해 서론적 강해 1번 첫 번째로 서문, 마태복음 서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서문은 전체적인 맥락을 짚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책을 고를 때는 반드시 다 읽어보고 살 수는 없고 그 책이 뭘 지향하고 있는가를 보려면 서문을 보면, 작가의 서문을 보면 작가의 의도가 무엇을 지금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책마다의 서론을 아는 것은 그 책의 저자로서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리고 뭘 중점적으로 기록했는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책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은 헬라어로서 카타마타이온으로서 마태에 의한 책, 그런 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에 의한 책으로 복음이란 복되고 기쁜 소식이라는 그런 유앙겔리온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책입니다. 마태는 원래 이름은 네이로서 누가복음 5장 27절에 증거하고 있죠. 네이 지파의, 아마 어떻게 보면 네이 지파의 아들이었는지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래 네이였는데 주님께서 마태라는 이름으로 개칭해 주셨습니다. 개칭, 이름을 바꿔주셨다, 그런 말이죠. 그는 원래 가버나움에서 세간원의 간원으로 일하다가 가버나움을 지나가다 주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래서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순종적인 그런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이죠.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로마 정부로부터의 어떤 세금을 걷어들이고 거기서 이윤을 남겨가지고 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해이를 느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어쩌면 그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즉각적으로 나타난 것에 따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두 가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는 로마 정부 통치 아래서 세관원이 된다라는 것은 세무관이 되는 것은 그들과 소통이 헬라어를 해야만이 로마 사람들과 소통이 되죠. 그래서 헬라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고등학문의 소유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기록 연대는 AD 65년에서 66년경으로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마태복음이 기록된 당시에는 마가복음과 그리고 작감 이상의 휴문서가 존재했기 때문에 마태는 마가복음을 보고 기록했을 것이라는 설이 있지만 이는 전혀 성경적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C.H. 바이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주장되었고 스트리트에 의해서 옹호된 설이고 또 한국에서는 조혜련이 그리고 도울 김용욱이가 이걸 주장하고 옹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첫째로 마가복음을 우리가 이 마태복음이 마가복음을 보고 기록했지 않았다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이 저자이신데 왜 이게 그걸 보고 기록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어찌됐든 간에 첫째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가 마가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의 기록연대도 AD 29년에서 33년까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만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의 기록연대가 아니고 기록한 그 시간 관점이 29년에서 33년 정도까지 약 4년에 걸친 내용만 공생의 기간만을 기록했다 그런 말이죠. 그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때 바나바의 청거에 의해서 바나바는 자기 삼촌이죠. 이 바나바는 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구리강산이라고 하는 아주 감당한 소유를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던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사도행전에서 나타나고 있죠. 그런 것처럼 그 바나바의 생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가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는 거대한 저택을 가지고 있는 부유한 청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이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 때 바나바의 청거에 의해서 이 마가가 그쪽에 합류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별로 이게 내용을 잘 모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왜 그러냐면은, 누구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곤두박질, 목매달아서 곤두박질 쳐갖고 창자가 터져나오고 2번 죽었죠. 그래서 12사도의 수를 가해야 되는데, 그 12사도의 수에 가할 때 어떤 조건이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의 기간, 다시 말하면 30이 되어가지고 요단강가에 나오셔서 세례 받으신 것부터 십자가에 못 달려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신 것까지를 목격된 증인이라야만이 사도될 자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도를 다시 이게 12명을 다시 이 고린한 한 명을 다시 뽑기 위해서 그 자격 요건이 바로 이 공생의 기간을 목격된 증인이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마띠아가 뽑혔다라고 그렇게 말했죠. 만약에 이 지금 마가가 이 공생의 기간을 모든 것을 목격했다면 그때 이 마가가 천거되어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마가가 그때 천거되지 못하고 마띠아가 됐다라는 것은 바로 공생의 기간의 목격자로서는 좀 부족한 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의 기록연대도 기록한 그 기간을 AD 29년에서 33년까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만을 기록했으므로
그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전도 여행 때 바나바의 청거에 의해서 참여한 자로서 구전에 의해서 전승된 것을 기록했다면 구전, 말로 전해준 것 그리고 사도들이 직접 목격한 것을 전해준 것을 기록했다 그렇게 말할 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표현한다면 에레미야서에는 에레미야 선지자는 환상을 전부 다 본 것을 갖다 직접적으로 환상을 본 걸 기술하지 아니하고 환상을 보면서 동시 통역으로 누구냐면 바룩이라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걸 대필 했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사도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가지고 기록한 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구전에 의해서 전승된 것을 기록했다면 마태는 지금 우리가 보는 책이죠. 마태는 왕의 사역의 시작에서부터 주님의 직접적인 선택한 그런 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 12명의 이름이 거명될 때는 8번째로 거명되지만 마가는 2명의 선교사에 의해서 선교사로 선택받은 사도로 볼 수 있지만 직접적인 제자가 아닌 점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 6개월의 공생의 기간만을 기록했으므로 초기 사역부터 기록한 마태복음에 비하면 빈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빈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또한 마태는 주제별로 다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보면 산상세월을 아주 정확하게 그냥 주제별로 5장, 6장, 7장에 대해서 산상수훈을 다뤘어요. 근데 다른 이 저자들은 그 마태복음을 다른 책에서 이 산상수훈을 마태처럼 그렇게 아주 세밀하게 조밀하게 다루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마태는 산상수훈이라든가 천국 비유라든가 또 종말론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주제별로 그걸 압축해갖고 여러 가지를 다 거기다가 포함시켜놨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는 역사적인 순서에 의해서 공생의 기간보다 차근차근히 그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주제별로 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관점이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이 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럼 다른 걸 보고 쓰지 않았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이 강하다. 그렇게 그걸 이해해야만이 우리가 이 마태복음이 더 정확한 책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마가복음 16장으로 끝납니다. 근데 마태복음 28장으로서 마가복음의 증거 자료가 부족한 현상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거야. 그게 다시 말하면 마태는 28장이라는 내용을 기록해서 이 방대한 자료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가는 16장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주 빈약하다. 이게 상대방의 구전에 의해서만 기록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특히 이게 성령의 영감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이라면은 성령님께서 마가복음을 보고 베낄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것들은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어불성설 같은 그런 얘기를 꺼내요. 도울 김용희 같은 사람들이 특히 그러죠.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이 말이에요. 그런 뭡니까? 64개 점괘를 가르치는 그런 주역 같은 것을 한신대학교에서 가르치는 참 어떻게 그런 발상이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가 제가 언제 한 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도울 김용우이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런 비신자이고 또 비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 성령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이게 강의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다 보면 성령의 충만함으로만이 하나님의 성령의 깊은 것까지 통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성경이라면 성령님께서 마가복음을 보고 베낄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세 명의 저자는 누구냐면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사람을 말하는데 이 세 권의 책을 공간복음이라고 해요. 똑같은 것을 봤다. 공생의 기간을 기록했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 권의 책만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권의 책만을 말고 요한은 공생의 기간을 기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기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복음서 할 때는 요한복음까지 포함이 되지만 공관복음 할 때는 요한복음이 빼 빠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 측면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세 명의 공관복음과 일치하는 내용은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조금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바로 똑같은 것을 목격때 똑같은 기간에 똑같은 것을 목격하고 기록했기 때문에 같은 부분도 겹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서로 다른 시각과 다른 문화적 환경과 다른 지식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본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세 권의 그 공관복음을 우리가 통해 가지고 더 그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이 대제사장의 그 하인이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대제사장 하인이라고만 말했고 어떤 사람은 말고라고 말했고 어떤 사람은 그 부속들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세 권의 책을 종합해 볼 때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앞장서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고 누구죠?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귀를 잘라버린 사람이 말고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관복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세 권의 책을 다 놓고 볼 때 더 정확하게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이하다. 왜 틀리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시각과 문화적 환경과 지식의 환경을 통해서 그들이 알고 있는 표현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시각으로 같은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다소 문화적 표현과 지식의 척도에 따라서 표현 방법이 약간은 틀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똑같은 사건을 기록했고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것을 통해 가지고 각기 다른 문체로 기록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통해 가지고 그걸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으로 보는 이. 그래서 공관이라는 번은 볼관자, 똑같은 공생의 기간만을 보고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게 설명한 것처럼 요한복음은 사복음서에 포함되지만 공관복음에서는 제외되는 이유는 그의 공생의 기록이 아닌 공생의 기록을 한 것이 아니라 태초로부터 시작하죠. 하나님의 아들로서만을 기록했기 때문에 공관복음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의 생애의 시간적 전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간적 그런 전개인 순서에 따른 나열을 탈피한 주제별, 아까 말씀드린 주제별 구성 원칙에 더 충실한 것으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상수훈이라든가 천국 비유라든가 종말론 등을 우리가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 구약의 예언에 따라서 이 지금 메시아니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예언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딱 한 것이 아니고 이분이 누구냐, 메시아가 누구냐, 구약에 수천 년 동안 예언되어졌던 그런 분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구약의 예언에 따라서 유대인은 왕으로 오신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책으로서 구약의 예언이 예수의 생애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에 출발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그런 책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 중요하죠. 그리고 그걸 연결하고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책이었던 그 연결하는 그 책이 바로 뭘 말하고 있냐면은 새 언약이라고 하는 신약을 체결한 책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제 더 나중에 계속 강의를 해가면서 신약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그리고 새 언약이 체결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가독이적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새 언약이라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달려 죽으시긴 6월절 밤에 전날 성만찬식을 통해 가지고 내 이게 말이야 떡이다 피다 말이야 이게 포도주를 내 피다 말이야 또 떡을 대주시면 내 육체다 말이야 이거 먹으라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 이것은 내가 너렇게 새롭게 체결하는 새 언약이다 말이야. 그 언약의 체결이 되어졌어요. 이 언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다시 말하면 구약의 선상에 놓여 있는 가독이적인 그런 책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쉽게 표현한다면 어떠냐면 대통령 선거를 했어요. 그 대통령이 당선은 됐어요. 근데 취임식이 될 때까지는 약 50일이라는 기간이 기다렸다가 돼요. 근데 신분은 대통령의 신분이지만 아직 전임자가 그것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끝나면 체결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새 언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메시아로 오시긴 하셨지만 아직 그 사역이 온전하게 지금 신약에 이루어지지 않는 그 1장부터 그 언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과도기 쪽으로 놓여 있는 그런 책이다. 그러니까 메시아이긴 메시아인데 아직 취임식을 안 하는 그런 대관식이 없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가독이적으로 중요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수신자로 유대인 왕으로 오신 분을 기록한 책입니다. 또한 다윗의 자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의 자손은 아니죠. 네,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육신의 혈통으로 보게 되면 다윗의 후손으로 나타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간 1장에서 4장은 왕의 출현, 왕의 나타나심을 기록하고 있고 5장부터 7장은 왕의 설교, 산상수훈을 말하고 있고요. 8장부터 11장은 왕의 능력, 표적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15장은 왕의 비유, 다시 말하면 왕께서 어떤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여기서 집중적으로 12장에서 15장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6장부터 19장은 왕의 원리, 왕이 왜 와야 되시는가, 왜 왕이 필요한가를 설명하는 책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0장부터 25장까지는 종말에 관한 것을 여기다가 이게 20장, 21, 22, 23, 24, 25장 이 6장의 6장을 통해 가지고 종말을 기록해 놨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마태복음을 이게 문단별로 다시 말하면 분별해서 나누어 본다면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은 종말장을 20장부터 25장까지 종말을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왕의 예언, 마태복음 26장도 28장은 새 언약을 체결하고 왕의 고난과 부활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예언적인, 자, 나는 반드시 십자가에 못 달려 죽어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부활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고 부활 승천한 후에는 반드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다. 그걸 지금 나타내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은 20절로, 마태복음은 28장 20절로 1071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은 왕의 등장과 권능을, 그리고 12장부터 28장까지는 왕의 순환과 부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간은 AD 약 1년에서부터 33년까지 베들레헴, 나사렛, 예루살렘의 중요한 무대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가는 AD 29년에서 33년까지 4년간을 기록했다면 이 지금 마태는 태어나신 분의 어떤 사건에서부터 십자가에 못 달리고 부활 승천하신 것까지를 기록한, 그러니까 기록 연대가 이렇게 34년에 걸쳐 가지고 기록했고, 그 기록한 무대는 주로 예루살렘을 활동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 얘기를 기록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가는 3년 6개월의 공생애만을 기록한 복음의 시작으로 출발하지만, 복음의 시작,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그 1장 1절에 보면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해요. 복음의 시작은 어떻게 말하면 아까 말해 뭐가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언약의 체결이 된 복음의 시작이에요. 다시 말해 새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물론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그게 복음이고 오신 것이요. 그러니까 그는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은 메시아가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을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기록이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출발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자, 마태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그다음에 그렇게 출발하죠. 아브라함부터 출발해 가지고 복음, 그다음에 부활 승천까지 33년의 그런 세월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의 가장 독특한 특징은 아담의 제가 이 앞전에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담 안에서는 낳고 죽고 전부 다 죽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전부 다 낳고라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자, 이 앞전에 사도행전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창세기 5장 5절에서는 사람의 죽음을 나타내. 누구는 몇 세 죽고 누구는 몇 세 죽고 이게 창세기 5장에서 그 5장 5절부터 정확하게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죽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사도행전 5장 5절에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을 거스려갖고 죽는 사건이 나타나요. 창세기 5장 5절에서 아담이 죽고 사도행전 5장 5절에서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었어요. 근데 아주 지난번에 독특한 은혜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 피하는 사람은 절대 죽음이 없어요. 자, 한번 쉽게 생각해 볼까요? 죽은 나사로가 죽게 되었어도 예수님이 오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이 말씀이 나사로에게 성취된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지만 나사로에 일어나라 하니까 죽은 사람이 나타났어요. 해당장 딸 야이로도 죽은 사람이 나타났어요. 살려놨어요. 그 죄를 지은 모든 누구죠? 그 마리아라고 하는 향유를 깨뜨렸던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들. 또 누굽니까? 우물가에 이은 슈가성의 여인 같은 사람들. 그리고 이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모든 사람도 전부 다 누구한테 오면은 살아요? 예수한테 오면 산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을 거스리면 죽어요. 성령 하나님도 거스리면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나오기만 하면 죽음이 없고 전부 다 살 수 있다는 것이 아주 특징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나타나는 것은 죽고 그러지만은 이 마태복음의 특징은 낳고의 그런 아주 특징, 낳고 죽음이 없는 것이 아주 독특한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을 처음으로 서론적으로 강의했습니다. 앞으로 마태복음 28장을 강의하는 동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깊은 의도를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것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